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가문 땅에 단비가 좀 내렸습니다. 요즘에 이상 기온의 더위로 뜨거워진 농촌에 해갈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도시농어촌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자매결연으로 맺은 들녘교회와의 도시농촌 선교협력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보 목회마당에 실린 선언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1995년 들녘교회와 도시농촌 선교협력을 결의하면서 작성한 우리 교회의 신앙 문서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는 꾸준히 농촌 선교, 도농 상생의 기도를 이어왔고 또 들녘교회의 농산물을 보급하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이 일을 주도해 오신 우리 교회 생명환경위원회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농촌 선교협력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또 차별 없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세상이 되도록 기후정의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지켜가는 기후정의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지켜가는 그런 청지기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목회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하늘뜻 펴기에 함께 공감하고 생명, 정의, 평화의 나라를 향한 공동 선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뜻 펴기 후에는 특별히 향린 들녘 선교 협력 예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임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 또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도시 농촌 선교의 협력을 응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인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아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 하나님 어지시고 어지시다 인정하신 주님 사랑 영원무궁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함께 노래하라 감사 말씀 올려라 감사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주 하나님 베풀어준 그 신사랑 살려주신 드신 능력 인생들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 이런 폭염이 계속되는 이 아침에 향인 식구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더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거라 예보했는데
기후위기 심각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의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낭비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나누며 다시 쓰는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 확산하며 서로 연대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도시농어촌 선교주일로 들녘과 향인이 자매 결연을 맺은 지 29년이 되는 해입니다. 29년 전 우리는 병든 식탁을 건강한 식탁으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열린 믿음의 공동체 생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자매 결연을 맺게 하시고 오랜 기간 서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들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세우 목사님과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여 서로가 힘이 되고 이 사회에 도농협력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오늘은 또한 남북 화해의 주일로 지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북러 동맹의 강화로 이 한반도에는 더욱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부는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남북 관계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전쟁의 위험까지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향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광화문으로 이사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조금씩 치유하면서 애써 준비해온 광화문에서의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선교 과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 뜻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쟁에 지치고 삶이 버거운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성가대와 이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세호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 기도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늘 함께 하시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드시는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기상과 제2성서의 고린도후서입니다. 먼저 사무엘기상 17장 32절에서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36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의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릿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히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10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다 함께 마가복음서 4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것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바뀌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귀하게 또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잘 지냈는데 또 틈틈이 향림교회 소식들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또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할 때는 좀 긴장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늘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이상하게 이제 향림교회에 올라오게 되면요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또 푸근하고 참 좋습니다. 큰 부담이 좀 안 됩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뭐 좋은 차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저는 뭐 승합차를 타고 다니고 오래됐긴 하지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편하고 좋습니다. 밥을 먹어도 뭐 이렇게 보면은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너 어디서 뭐 귀한 거를 먹었다, 맛있는 걸 먹었다, 비싼 걸 먹었다 하는데 저는 뭐 이 밥 저 밥 다 해봐도
누구랑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걸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 설교를 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대화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 말씀 이렇게 네 본문을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됐는데요.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본문만 가지고 이 설교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창린에서 하는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일과에서 제시된 네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네 본문을 제시를 했을까? 뭔 연관이 있을 텐데 공통된 주제는 과연 무엇이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피면서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성서 본문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네 본문의 공통된 배경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좀 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세 본문들을 쭉 보면서 어릴 때 청소년 때 읽었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소설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직접 나서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네 본문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구약과 시편, 복음서에서는 이 자연 현상 그리고 전쟁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바울 서신은 우리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정도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 오늘 6.25 기념주의간이기 때문에 민족 화해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필 또 이상춘 장로님하고 저랑 또 많이 통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저는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선이 이렇게 오고 가더니 또 지금은 또 새로운 그냥 대결 양상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대국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비명조차도 못 내고 있는 이 약소국의 서러움에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막대기와 돌 판매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쟁 가운데에서는 이것마저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진정 주님의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이렇게 뛰놀고 또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남달리 통일 또 평화통일 운동에 매진해온 우리 자매교인 향림교회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대부분 이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일하면서 애써오신 우리 향림 교우들 저보다도 더 훨씬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면서 상심들이 더 크실 것 같고 또 아픔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성서 본문 말씀 속에 고요하고 잠잠해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서 속히 이 땅 한반도에 이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좀 기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맷돌 하나가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우리 이 땅 한반도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기도했던 소원이 있습니다.
북한 여성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근데 뭐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꿈이 있는 거는 좀 건강이 허락된다면 오토바이 하나 사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를 거쳐 만주벌판, 그래서 저 유럽까지 한번 횡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눈을 감기 전에 그 일이 정말 실현될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일들이 정말 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 마음 놓고 좀 활기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세상, 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일은요, 정말로 언제나 옳은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수님도 친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암담할 때일수록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매우 피곤하셨는지 잠에 골아떨어지셨어요. 마치 뭐 광고에 나오듯이 이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닌데, 그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속에서도 지금 편안하게 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 어부로 구성된 제자들, 배라면 모두 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잘 알고들 있어 대처를 정말 잘할 사람인데도 모두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데 주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잠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많은 복 중에서 잠잘 자는 것이 최고의 이 복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복 받으신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누가 그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흉이 아니라 이 잠 못 이루는 요즘 시대에는 이 부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최소한 하루 8시간은 자주어야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아침과 또 새벽 그리고 저물녘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죠. 한낮에는 그 쉬고 피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대단히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자고 또 남들이 쉴 때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엉터리죠.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이 볼 때 참 게으른 농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들 지금 다 잘 살고 있느냐, 부자가 됐느냐 하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처럼 또 게으른 농부 어떻게 지금 있나 생각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농촌에서 허부적거리지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많은 분들은 지금 농촌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많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옳은 날인지 아직도 이렇게 그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날은 정말 그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도 싶고 또 울고 싶고 절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제 형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들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그 바다와 배, 풍랑과 광풍에 대해선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우리 현대는 외형 지상주의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죠.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허둥지둥 그렇게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험악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노력은 순식간에 이렇게 전부 다 무력화되고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무용지물로 변해 있을 때가 정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허둥지둥대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인간들의 실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인식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존하지만 초월해 계신 분이라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쉴 땐 쉬고 좀 여유롭게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막걸리만 드셨다고 하면 저를 찾아오는 그 농민이 있습니다. 와서는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만 배부르겠다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단가요? 난가 먹어야 좀 재미도 있는 그런 건데 남지를 않고 또 난가 먹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다 남들한테 밥 빌어 먹을 그런 놈들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 짓대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농민 있단가요? 자식들 살 날이 얼마나 이 창창한데 내 피부치가 아니어도 농사 지으면 다 내 자식이나 한 가지인데 땅, 물 썩게 하는 머저리가 어디 있단가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저에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도시 것들 저거들은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산단가요? 반반한 수입 농산물만 좋아하지들 말라고 해뿌려요. 어디서 어떻게 독한 약치며 키운 것인도 모르는 것들 막 그렇게 만난다고 그리 처먹은 게 생판 모르는 속탈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 그걸 또 나라 농업정책이라고 휘부리는 놈들이야말로 이 한치 접시에 코박아 죽을 놈들이죠. 그렇죠, 목사님? 아이고, 아재 말씀이 이 나라 농업을 살리자고 말로만 떠들리는 그런 정치가나 교수님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재가 보니까요, 그냥 우리 시도 때도 없이 농촌 개발한다고 멀쩡한 땅 그 파헤치는 지사나 군수보다도 정말 현명하십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마시고 오래오래 농사 짓고 사십시오. 이야기가 끝이 없어 일만 자꾸 늦어지니까 어서 이제 그만 저기 가보시라고 등을 좀 떠 밀어서야 그분이 떠나고 또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을 마치고 또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지나가더니 그냥 가면 되는데 또 농가에 와서 주저앉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는 사람이고 빨리 일을 마쳐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푸념을 넣었습니다. 처음 말을 받아주면은 기가 잘못 걸려 이렇게 들어서 외면을 하는데도 가까이 다가와 어쩔 줄 못 들고 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받아주는 수밖에. 농민 사는 세상이 왜 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시작해서 끝이 없습니다. 새가 빠지게 고생해도
농지 임대료 주고 농협 이자 주고 기계값, 비료값, 농협대까지 탈탈 털어주고 나면 남는 건 서늘한 빈 주머니. 1년 내내 해마다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가진 거는 나이 든 내 몸뚱아리 뿐이니 이제라도 내 웬만하면 농사 때려치우고 저 시내로 나가서 막일이나 할까 봐요. 그래야 입에 풀칠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꼬시는 사람이 전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지셔야죠 하면서 이거 천명인 줄 알고 비틀어진 손마디로 그 농사 좀 그냥 계속 짓자고 하니 내 손을 꼭 잡고 또 놓지 않는 그 아랫마을 또 농사꾼이 계십니다. 어렵게 띄워놓고 하던 일을 이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질 때 들녘을 뒤로 한 채 이 집으로 오는 그 며칠 전 초여름 날 밤 마을 방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디를 헤매는가 동네 이장님이 밤에 사람 찾는 방송을 하네요.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아까 논에 와서 만났던 그분, 헤어진 그 농부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양반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니 방송을 들으니까 정말 환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나가서 찾아봤습니다. 결국엔 이 아직도 벌써 이제 모기가 창궐해 갖고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정자나무 아래에서 술이 떡이 되어 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아재를 찾아 가지고 간신히 며칠 전에 집으로 데려다 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대단히 녹록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해와 편견, 견제와 따돌림, 시기와 질투 등 온갖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세상이 혼탁해서 그런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한번 다치면요, 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미칩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우리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 큰 문제지요라고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요즘 계속 보니까 길거리에 나다니다 보면은 마음 수련원, 마음 학교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누구나 다 이 여유롭고 싶죠. 또 복잡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놈의 성질머리하고는 또 그때 좀 참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봅니다. 이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도한 자들과 또 소인배와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같이 우리가 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지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세상 만났다고 설치며 목에 힘주고 설치지만은 그것은 복받은 삶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낱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 같은 것입니다. 라는 성서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구절을 예로 들어서 우리 교인과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민도 상당히 컸으면서 좋은 일 한다고 옳은 일 한다고 했지만은 소통이 잘못되었는지 어쨌든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부와 권력, 연령과 성별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관계에서 차이는 인정하나 차별은 하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서 상대를 돕는 가정, 돕는 교회, 돕는 공동체, 돕는 사회, 그리고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 정신 속에서 향림과 딜력의 자매기로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 30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저희 그 두 교회만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7교회가 같이 했고 또 우리 기장의 그 여신도회를 통해서 이제 30여 개 정도가 같이 이 일들을 자매결연 제도를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다 해보려고 이렇게들 노력들은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는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그 뭐 완전하게 자매결연 형태로 저희와 같이 이루어지진 않고 계절별로 또 단품으로 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도 저희처럼 이렇게 정례화돼서 차곡차곡 해 나가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고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귀찮기도 하지만 뭔가 좀 손해 보는 건 아니가, 이 또 농산물이 오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보통 그 내공이 깊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향리이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그 초기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또 세상 일로 이렇게 손해 본다고 느껴질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손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이니 결국에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고 그 믿음으로 쭉 이어지면서 향림교회는 우리 딜력교회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제가 있게 했고 또 향림과 딜력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사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솔로몬도 얘기했듯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오늘 시편 말씀도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인은요, 이 말씀을 그냥 읊조리거나 이해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한다고 하는 것, 시편 시인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오히려 맑음이 드러나며 또 어두움 속에서도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넓은 자가 진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피곤함에 지쳐 고온히 잠드셨지만은 그래도 급할 땐, 위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만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다라면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하는 아마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 아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농촌에서는 협동조합이고 또 사회적 기업입니다. 또 약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 중에 하나죠.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농산물 가격, 특히 쌀값은 오히려 더 떨어져 농민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농업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 인구위기 등 이 다중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이를 하나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면서 만든 우리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시행을 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마저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려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니까 과일로 간식을 우리 지금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했던 것도 지금 없앴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사회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잘 시행되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완주군만 해도 서울에 이 강서구와 함께 우리와 비슷한 이 자매기란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서울로 강서구로 이렇게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 이 특별히 서울시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장의 뜻에 따라서 강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이 바뀐 것이 그래서 또 거꾸로 가는 정책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상식, 경험,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고 이렇게 무력화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민중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날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환난이나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무력하게 주저앉은 이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깨우셔야만 합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향인의 이름처럼 우리 향인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나를 버리고 나 속에서 나를 비우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멋진 분들, 성인들, 현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성인들처럼은 또 현자들처럼은 못 살아도 성인 그 다음에 현자 흉내라도 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라고 믿어 저 역시 먼저 내려가서 비록 막대기에 또 돌 하나처럼 보잘것없지만은 농사 열심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이 막대기와 돌판 매질밖에 가신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골리앗과 대항하면서 자신의 물매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사도 제대로 서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증언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내년 자매기련 30주년 기념 예배 때 다시 만날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생명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농촌, 농업에 닥쳐온 풍랑을 향해라 잠잠하라 하시면서 해결해 주실 것도 또한 믿습니다. 이런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예정해 드린 예배 순서에 따라서 향림교회 들녘교회 선교 협력 예식에 잠시 임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계획하기까지 어떤 배경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 건축 매각대금의 잔여금의 일부를 우리 형제 교회에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공동의회로 여러분들께서 결의를 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결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들녘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또 들녘교회 장로님과 함께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마에서 저희 결의에 따라서 소정의 지원금을 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이세호 목사님이 그러면 작지만 전달 예식을 잠깐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약소한 부분도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년에 우리 들녘교회와 도농선교협력 30주년을 맞이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 교회 이 전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내년 30주년을 잘 준비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예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들녘교회와 향림교회가 함께 이렇게 자매교를 맺고 농촌 목회, 농촌 선교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을 두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생명을 잘 살려나가는 일에 힘을 쓰자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결단을 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있기까지 들녘교회와 우리 향림교회가 같이 선교해온 역사와 그다음에 또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해드리는 그 경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겠고요. 그리고 지원 증서를 형식에 담아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세호 목사님 잠시 답사하시는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보 목회마당에 있는 우리 자매결연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초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들녘교회와 향림교회의 도시농촌 선교협력 2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사역을 기억하는 작은 예식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서로 돕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께 걸어온 들녘과 향림의 29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향림 공동체가 들녘교회를 위하여 작은 성의를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녘교회와 향림교회 두 공동체의 작은 마음들을 함께 모아 창조 신앙의 온전성을 회복해 나가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상생하는 세상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뭇 생명이 마음껏 자기의 꽃을 피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탐욕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소중히 가꾸도록 향림과 들녘을 자매결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교회가 서로 돕고 살피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후 위기의 이때에 생명 살림의 선교를 합력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미래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강은선 장로님 나와 주셔서 우리 한인과 들녘의 선교협력 역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과보고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이세호 목사님이 그 들녘교회에 부임하신 게 1989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살, 31살? 36년째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를. 우리도 한 29년 됐죠. 젊었을 때 뵀는데,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이세호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하늘 뜻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5년에 그 자매결연 맺고 올해가 29년인데 사실 그 사이에 여러 자매결연도 있었지만 이렇게 뻗치고 있는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녘의 그 교우들도 많이 연로하셨고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 29년 동안 긴 세월 함께 버티고 함께 해온 우리 들녘과 향린의 우리 교우들,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한번 박수 크게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우리가 요 자매결연을 맺은 거는 우리 40주년 교회 갱신선언서 때 이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가 교회는 선교의 지향의 공동체로, 선교 지향 공동체로 갱신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18번 보시면 이제 도시교회는 농구촌 교회와 중산층 교회는 민중교회와 교회는 작은 교회, 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 이렇게 선교 협력 관계를 맺자라는 그 40주년 때 우리 93년도에 계획 갱신선을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총회를 통해서 기장 총회를 통해서 당시 이제 기장 농목이 농어민 선교 목회자 협의회 연합회라는 곳인데 그때 이제 이세호 목사님이 거기 서기셨죠. 예, 서기셔가지고 그 서기였던 이제 이세호 목사님의 당시는 금평교회였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자매결을 맺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5년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 뒤에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예, 그 뒤에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우들 사이에 친밀감을 가져야 교회가 자매결연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억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들녘 교우들을 우리 서울로 모셔서 각 지방에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예배 함께 드리고 이제 뭐 남산인가 어디 이렇게 함께 갔던 기억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선교도 같이 간 적도 있고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함께 수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김창희 장로님 아들이 어디 거기에 누구와 이렇게 만났다고 화장실에서 만났다.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만났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수련을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가 29년을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2005년도에 들녘교회 현 예배당 건축했고 2010년도에 들녘교회 향린 태양광 반전소 설치했습니다. 이때 저희 이상춘 장로님이 예를 많이 씌웠고 거기 사진 보면 여기 약간 위쪽에 있는 사진이 그 사택 위에 있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있는 거죠. 다음 장 아니네 거기서. 예.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그 미래선교연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해서 쭉 함께 해오다가 올해 2월달에 공동위에서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사업이 예산을 승인했고 거기에 이제 형제교회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함께 이제 만나 뵙고 이런 예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지원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내년 30주년인데 30주년 또 이런 준비를 하면서 또 우리의 또 미래도 좀 함께 조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지원 증서를 전달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세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셔서 이런 세리머니를 계획했는데 너무 약소해서 부끄럽습니다. 이제 부끄러움의 몫은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의 몫으로 해서 김상희 장로님께서 지원 증서를 이세호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은 강은성 장로님 다 설명해 주셨고요. 아무튼 저희 30년 가까이 지속해온 저희 관계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마운 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질서를 저희가 보고 느끼고 또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들녘교회가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관계가 앞으로 미래로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약소하지만 그 지원의 성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저희 교우들께서 다 그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내용이고 당연히 그 내용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 간단히 만든 내용을 제가 읽고 이세우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린 들녘 선교협력. 들녘교회와 향린교회는 1995년 도시농촌 선교협력 관계를 맺은 이래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 30주년을 앞두고 향린 교우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작은 송이를 전달합니다. 이 송이가 들녘교회를 하나님 선교의 전진 기지로 만드는 일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일금 5천만 원. 2024년 6월 23일 향린교회 교우일동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저희 교회가 그 부흥해서 대교회가 돼서 그 우리 향린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늘 그동안도 받기만 했는데 또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돼서 그리고 또 향린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좀 돌보시고 또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것을 받게 돼서 다른 데 또 가야 될 것이 못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면서 해야 될 농민 선교와 관련된 과정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힘을 다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그때 무리를 한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대로 된 이렇게 잘 착공이 됐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부도를 3번인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다 개인 업자들한테 이렇게 맡게 되면서 나중에는 직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교회 집 어차피 비는 피해야 되고 급하게 완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빚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경기가 지나가면서 이자가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그거를 향린교회에서 늘 좀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주신 선거 헌금을 통해서 일부나마 또 이렇게 갖게 돼서 많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앞으로 좀 저희들 부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5년 정도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때 급하게 좀 서둘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붕 같은 공사가 안 돼 갖고 비가 오면은 새기 시작하더니 또 요즘 같은 또 갑자기 큰 비가 오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빗물이 교회 안으로 좀 침투가 돼서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히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지붕 공사를 다시 좀 완전 공사를 좀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보의 목회마당을 함께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1995년 지금으로서 29년 전에 작성한 우리 신앙 고백문을 함께 기억하면서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1995년 상황을 많이 적어 놓아서 보시면 첫째 문단, 둘째 문단은 생략하고 셋째 문단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의 약속하고 제가 하나 하면은 그때 하나에 일에 해당한 것을 같이 이제 낭독해 주시고 제가 둘 하면 또 두 번째 걸, 셋 하면 세 번째 걸 이렇게 같이 낭독해 주심으로 이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 적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좋아지는커녕 지금에까지 농촌 현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총회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농촌교회 현실을 서로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같이 공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농촌인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농촌교회의 목회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미 29년 전에 우리 향림교회가 들녘교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9주년을 이제 지나고 내년 30주년을 지나면서 이 도농 협력 선교가 더욱더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문단은 제가 읽고 우리들의 약속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 도시에서 각기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두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살리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힘을 합쳐 서로 돕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자매 결연을 맺는다. 우리는 병든 식탁을 건강한 식탁으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열린 믿음의 공동체 생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리라 믿는다. 우리들의 약속 하나, 우리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 돕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고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환경을 살리는 바탕 위에서 자매 결연 관계를 발전시킨다. 셋,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환경과 생명을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 자매 결연을 통해 서로의 생활과 삶을 살림으로써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생활로 고백한다. 다섯, 우리는 이 자매 결연의 시작은 작지만 도시와 농촌을 이어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씨앗을 키워나가기 위해 힘쓴다. 여섯, 우리는 이 자매 결연이 자녀들에게 참된 생명과 신앙의 공동체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뜻 있는 장이 되리라 믿으면서 이를 위해 힘쓴다. 일곱, 우리는 이 자매 결연 운동이 다른 교회와 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다. 우리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의 예전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하나님, 덥다는 말보다 뜨겁다는 표현이 적합한 날씨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때 한 줄기 단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교회 오가는 발걸음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간 모두 교회에 모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의 하나님, 오늘은 농어촌 선교주일로 특별히 들녘교회와 함께한 30여년을 되새겨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두 교회가 함께 약속을 지키며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존의 하나님, 모든 생명이 공존하도록 허락하신 지구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오만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탐욕을 위해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인간들이 숨어버린 도시와 자연에서 그동안 개발로 인해 밀려나고 인간을 피해 숨어있던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나여 그들이 우리의 지구 동반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활동의 감소로 인해 동물들이 자신들의 원리의 서식지를 되찾고 넓히며 새로운 장소를 찾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찾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등의 하나님,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저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망쳐놓은 지구는 기후위기라는 재앙으로 저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더위, 장마라는 표현보다는 폭염, 폭우, 집중호우 등 훨씬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여 여름 날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모를 이익 추구를 위한 과도한 개발 경쟁으로 인해 대륙별, 국가별, 국가 내 불평등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무서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만 원인을 제공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부유한 나라와 사람들은 위험을 벗어나 안전하게 지내고 그러지 못한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은 자연재해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자리하여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함을 믿고 이 문제를 직시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바라오며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저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숨결을 우리가 지키고 민중이 주인 되는 새 나라 만들어 남과 북 하나 되는 통일국주 이루자 동민 세상 이루자 하나님의 정의로 새 역사 이루고 정도 질서 회복하여 새 땅을 만들어 나누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
힘으로 일어서서 사랑과 평화의 참 세상을 만들자. 디야 험미 세상 이루자. 생명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면 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무척 어지럽고 힘들게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잔잔해라, 그리고 물결 흐르듯이 모든 것이 흘러가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평화의 일꾼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고6.25 전쟁의 역사를 반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남북 화해 주일이고, 그리고 또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아마 들녘교회가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으면 농어촌 선교 주일은 그저 지나가는 기념일 중에 하나였겠지만, 우리는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29년간 우리가 항상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 기념일 때마다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시고 농촌의 향기를, 그리고 농촌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우리 이세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녘교회와 자매결연을 여러 가지 끈으로 우리가 이어오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문양이라는 연극 또 동아리를 통해서 들녘과 끈을 이어왔는데, 문양이 한 10여 회 이상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그리고 끝날 때 그리고 나서 그 들녘교회 내려가서 또 똑같은 공연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정말로 눈이 많이 내리던 그 해 처음으로 가서 교회 봉고를 타고 내려가서 그 수십 센치 쌓인 눈길을 헤매면서 교회를 찾아 헤매던 그 추억과, 그리고 그때 처음 갔을 때 사모님께서 내주셨던 그 맛있었던 김치를 같이 먹으면서 저녁을 같이 식사했던 그런 추억들이 정말 아련합니다. 그렇게 또한 좋은 추억을 마련해 주신 들녘교회와 그리고 자매결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동 관심사 나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섬돌과 향림교회 어린이부 나들이가 오후 10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남신도의 원래가 오후 1시 장남방에서 있고요. 그리고 평화소모임 기후변화와 기후정의라는 주제로 오후 2시에 친교실 5층에서 최동진 소장님, 우리 교회 교인이시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동진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기 목회 운영에 3시 반에 향후실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부터 광고해드린 중고 서적 나눔
향후실 진열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책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감사 안내 지난주에는 구두로 말씀드렸고요. 각 부서 감사 자료는 7월 6일 다다음 주죠. 7월 6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김기수 감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향린 국악학교 개설과 신방위원회 강의는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명진 교우 6월 1일 날 토요일 날 전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민아 전도사께서 휴가가 6월 25일에서부터 6월 30일 있는데요. 교우 소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민아 전도사와 장동원 전도사 두 분께서 기장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길이 이제 완전히 다 자격을 갖추게 되셨는데요. 가을에 안수 받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만나시면 축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예부기관 지원팀 회의가 6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들녘교회 농활인데요. 지금 행사들이 많이 그 날짜에 겹쳐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옥희 권사님의 지금 근심이 제 마음까지 닿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내려갈 예정인데 문제는 운전하실 수 있는 사람을 아직 못 구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가실 수 있는 분 꼭 가실 수 있으면 이옥희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학교 워크숍 일기 수료식이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신양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향림 공동체 생태정의 집담회 1차가 있는데요. 공동선언 초안 검토와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6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 여신도의 기도회, 선교부 신앙 모임, 우리가라 걸스 풍물 연습, 이번 주 성서일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정의 초청 특강이 7월 7일 날 있습니다. 기후소송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에큐메니컬 소식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민중신학회 원려 세미나 다종교 사회의 그리스도교와 민중신학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 월요일이죠. 내일 오후 6시 향림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명동 재개발 이지구 세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향림교회 사회부 주관으로 명동 성당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촛불교회 544차 기도회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라는 주제로 6월 27일 같은 날짜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광고를 다 해주셨습니다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한 우리 교회의 관심입니다. 오늘도 최동진 교우님 통해서 평화소모임 통해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 또 다음 주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생태문화 한양공동체 생태정의 집담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7일이 되죠. 그때 되면 또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선교팀이 주관하고 있는 생태정의 초청특강 기후소송 쟁점 이게 과제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부터 3주간 이게 기후정의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좀 계획적으로 특강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사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전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 점점 더 이렇게 그 장마를 맞이해서 습하고 어려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다음 주까지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또 주일 예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